2026년 8월 12일 수요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일에 주신 감사를 찬양을 주시고 그리고 사과하고 찬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와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깊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될 게 3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와요. 주일날 설교했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만 품지 않는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애굽 땅의 풍속 그러면 뭐죠? 우리가 이전의 삶, 이전에 살았던 삶, 이전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러면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맞아들일 것.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예 몰라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말고 2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전에 들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뭐 1세대도 들어가 본 건 아닌데 그래도 가나안 땅 정탐관 12정탐꾼이 있기 때문에 2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런 것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가 레위기 말씀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2세대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이전 삶들은 다 버려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맞아들일 새로운 또한 시험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돌파를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사단의 시험들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항상 평안하고 또 이 세상의 물질적 또 축복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각자 주신 달란트 부르심에 따라서 또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위치, 지위를 가는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래야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오는 게 시험과 고난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애굽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뒤에 애굽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똑같은 고난이 있을 텐데 내가 예상을 하면서 두려워해요. 섣부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전 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그 다음 스텝으로 못 올라가게 나 스스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 어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완벽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고대 국가 중에서 왕이 다스린 나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섣불리 말할 수 없는데 이 스테이트 개념, 주 개념이 아마 이 12지파에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주마다 자치정부를 인정하면서 또 한꺼번에 연합해서 또 외적이래. 외적은 우리 그 일본이죠. 다른 이방의 적군들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것이 왕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주변 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주변 나라도 트라이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뭐냐? 미래에 다가올 너희가 뭐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풍속과 규례.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향을 받은 이 이방 민족들이 또한 그 땅을 더럽히는 악한 그런 풍속과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 규례들이 뭐냐? 규례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풍속과 규례가 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소금 기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맛보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벌써 이 출애굽한 지 훨씬 전에 일인데 아브라함 때 일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성이었어요? 온갖 악이 가득한 곳, 특히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지금도 일반 사람들은 아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분명히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풍속과 규례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 다시 얘기하면 근친상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친상간만 있어요? 동성애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세계사 가운데 보면 어느 세계사의 어느 제국의 끈 말을 보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누리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은 풍요롭고 누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 어디로 가냐? 돈도 풍족하고 지위도 높고 파워가 있고 돈이 많으면 뭐로 가냐? 꼭 성적인 걸로 가요. 그걸로 규결이 돼요. 유럽, 미국 오랫동안 평안이 있던 나라예요. 미국이 건설되고 개척하고 또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그때까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정말 복음 전도자도 많고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았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형제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와서 복음 전했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그 자손의 몇 대까지 사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직접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때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부강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평안해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전에 소련이 견제했지만 이제 정말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심해진 게 뭐냐면 동성애와 타락입니다. 동성애 타락만 있습니까? 그 나라의 법도 바꿔놓으려고 그러고 말씀에 있는 말씀 중심인 자신의 청교도 사상까지 버려버리고 점점 인본주의와 그런 것들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결국 풍요로움과 힘이 있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땅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이 그 땅을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로 인해서 새롭게 그 땅의 질서를 세우리라. 이전에는 그런 얘기는 없죠. 다른 나라는 왕을 세우는데 너는 내가 왕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결국 내가 하나님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따르지 못하고 결국 왕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것을 벗어버리고 그 풍성한 땅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그 풍성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땅의 기류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면 노예 생활이나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이 주인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게 노예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어떤 노예예요? 이 세상의 풍속에 따르는 노예예요. 이 세상의 풍속이 뭡니까? 사단.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네, 좋네, 잘하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대부분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늘. 근데 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생각 우리 뜻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잠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해요. 가나안 땅 풍족해요. 떠돌이 삶이 아니에요. 노예 삶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이제 독립국가고 그 땅의 풍성함을 다 누린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전의 노예 근성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에게만 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높은 직책을 주시고 유명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이 풍성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세상에 성공하는, 세상에 잘 되는 그 법칙을 따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통과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이 단계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된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단계와 법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 삶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삶으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거듭난 삶으로 새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나안, 풍성함,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길을 주세요. 성공의 길을 주십니다. 각자 다르지만 어떤 성공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향력 있게 살게 하시고 하지만은 내 안의 고난과 싸움은 뭐냐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않는 결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단계의 삶이에요. 거듭남과 함께 다음 단계의 삶.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래서 제가 몇 주에 거쳐서 지금 거의 한 2달에 거쳐서 4차의 영성, 승리의 영성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승리하고 있다. 내가 결국 승리한다는 최종 승리는 나다. 라는 그런 음성이 없으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규례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거듭난 것까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식은 있는데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영적인 은혜도 있는데 그것 따라 살아요. 즉 제가 이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반반이면 좋은데 거의 반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세상 한 발에 있으면 거의 10%만 하나님, 교회 출석하는 정도. 그리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 하고 가끔 감사하고 하는 정도. 11조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 11조 한 사람은 20% 정도 이제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얘기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헌신은 그 정도 수준을 원치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못을 범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유다 멸망까지도 그 안에 산당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죽이든지 하고 다 산당을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만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는 두 마음.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거치면서 계속 나라를 이루어서 다윗의 왕국도 세우고 그런 계속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금씩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언자 중에 나중에 뭐라고 해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고 가나안의 풍속을 죽이지 않으니까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풍속을 따다가 너희 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거듭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축복을 받지만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만 그곳에서 그 규례와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 두만 풍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걸 따르지 않고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직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사람을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구약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다니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니엘 또 요셉도 대단하고 다니엘은 총리로 있으면서 왕을 몇 번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총리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요. 근데 총리 역할은 그에게 중요한 거 아니었죠.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을 다니엘 통해서 행하십니까?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왕국을 총리로 다스리면서 어떠한 공로가 있고 어떠한 역사가 있다는 게 이 역사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앞으로 될 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을 그대로 다 적어서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사 받았다, 내게 축복이 있다 그러면 내 삶만, 내 삶만, 내 삶만, 내 삶, 그리고 내 공동체, 내 가족, 좀 더 크게 하면 내 나라까지 나가면 아주 큰 거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 정도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와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품기 원하세요.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지상대명령. 너는 가라. 어디로? 땅끝까지 가라.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마지막 지상대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는 한 점 티끌보다도 작은 자이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더 넓은 시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만이 아닌 내 가족만의 구원이 아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될 자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생활을 벗어버리는 것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애굽에 있던 옛날 풍속, 습관, 나의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만 그 성공의 삶에서 그 성공 한 단계 올라간 성공의 삶에서 축복해 주신 성공의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부르신 이유, 나라를 이루고 온 나라의 모델이 되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모델이 되는 그 사명,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는 너 하나만 구원하고 너 가족만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 교회만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나를 어떤 이유로 부르셨는지, 어떤 이유로 축복하셨는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정말 높은 수준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결국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 열방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그 열방은 각자 부르심이 다릅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열방 가운데 나와 있는 분들이죠. 그 얼마나 더 귀합니까? 값지고. 이러한 헌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니 성분한 위하나 내가 사랑스러지 않는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건 내가 왔도다. 나의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능은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